오늘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과 4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와 그 인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뜻은 헛되다, 거짓되다, 무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다, 그리고 무익하게 부르다, 무가치하게 부르다라는 거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무익하게,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그런 무가치한 우상처럼 헛되고 무가치하게 부를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볍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군대 내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물건이 없어졌더니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며칠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안에 범인은 나한테 와라. 내가 이미 누군지 알고 있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사람 끝까지 안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같은 내무반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호되게 혼을 냈는가,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그 사람이 분명히 물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말하는데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인을 찾아내실 수도 없는 분이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때문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헛된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미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성경을 보면 여러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4계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천지창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각각 언급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좀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냥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가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습니다. 각종 동물과 존재의 이름들을 지어주고, 또 그 모든 존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고, 노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 경작하고 열매를 가꾸는 것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육체의 쉼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쉬는 것에만 있지는 않고, 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의 말씀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 그 종된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내 백성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 오는데, 안식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가? 안식이 왜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는 것, 이 예배에 안식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이 안식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도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다.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분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토요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해서 십계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의 그 중요한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안식을 더 잘 누려야 할 그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일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약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인 주일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더 덧붙일 말들이 있는데 어떤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이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어미로우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겸손히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일을 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왔고 또 무가치하고 무익하게 부른 적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